안식이 뭐죠? 안식이 오늘날 안식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승리할 때 오는 응답들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영생 주기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은 줄 믿습니다. 그게 나의 모압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나의 모압을 찾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모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 모압이 그냥 방치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방해하는 언약을 방해하는 그런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모압이 누구일까요?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들 이번 주 미션을 아마 붙잡고 또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또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그게 나의 모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지역 속에 여러분 늘 만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늘 믿지 않아. 아무리 복음 전해도 듣지를 않아. 그런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모압입니다. 모압. 그래서 이런 모압 이들에게 뭘 증거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죠? 모든 이 모압과 같은 이런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결국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게 지금 오래된 문제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이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들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될 때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은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될 때 여러분들에게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될 때 여러분들에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138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고는 이 땅에 영적인 문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영적 문제 이길 길이 없습니다. 특히 사단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잘 압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게 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 그 자녀들이 지금 이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믿지 않는다. 이 문제예요. 모든 불신 현장에 지금도 역사하는 게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나의 모압을 찾아야 돼요. 나의 모압. 그래서 그 모압을 여태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을 붙였을까?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을 내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모압이었던 거예요. 그 모압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자꾸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직장 안에 사실은 그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 이걸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들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들이 분깃이죠.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분깃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하니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것만이 이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살릴 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오직 기도해야 돼요. 오직 기도. 오직 기도로 24 될 때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겁니다. 흑암이 결박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여러분들 이 사단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단이 이기지 못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힘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꾸 어떤 문제와 사건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해요.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고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모압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이번 한 주. 이게 하나님이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나의 모압을 찾고 그 모압에게 한번 오직 그리스도 증거해 보고, 그러면서 그 모압을 놓고 여러분 집중으로 한번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왜 이번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게 했습니까? 나의 모압. 나의 모압.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그냥 믿으세요. 일단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단순하게 해. 여러분 뭐 한 주 주신 말씀 딱 오면 그래,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다 이 사람. 그럼 이 사람에게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줄 거다. 왜? 그 사람의 문제 배경이 배후에 이 오래된 문제,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니까.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나는 오직 기도. 그걸 놓고 한 주 동안 한번 집중으로 기도해 보세요. 엎드려 보세요. 다른 때 여러분 다른 날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는 한번 나의 모압이 딱 찾아졌걸랑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그러면 한 주 여러분들이 지나면서 이번 여러분 한 주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런 어떤 뭔가가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붙잡고 기도하고 성취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기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세요.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이사야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면 16장 1절로 2절에 이 모압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시온산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세상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압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모압을 살려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약함이 있잖아요. 있죠. 여러분들이 약함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갈급한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을 이번 한 주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다, 어쩌면 모압도요,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모압, 내 안에 깨어지지 않는 내 자아, 깨어지지 않는 나의 예체질, 내 생각, 이런 것도 내 모압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압. 이게 깨트려져야 되는데 자꾸 뭔가 여러분 속에 걸림돌이 있죠. 걸림돌. 내 인생에 자꾸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걸려. 그게 여러분들의 모압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속에 뭔가 여러분들을 자꾸 태클 거는 것들이 있죠. 그게 모압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조그마한 것에도 넘어지는 있죠. 갈등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모압입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을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비추지 않으면 계속 이것이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나의 모압을 여러분 치유한다. 나의 모압을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찾아내서 그것을 그리스도께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빛에 비춰질 때 그
모압이 문제가 녹아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오는 모든 문제, 나의 모압, 그것을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뭐합니까? 그것이 뭐죠? 오직 전도, 절대망대입니다. 여러분, 절대망대.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갈급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절대망대. 그죠? 절대망대를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플랫폼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파수망대 되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안테나 되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압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절대망대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 응답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박태선 집사님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오늘 퇴원하셨어요. 참 어제 신방을 하셨는데 토요일 날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하신다고 하길래 건강하시냐 했더니 병명이 없대요. 특별한 문제는 없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자꾸 아마 신경이 좀 이렇게 그쪽으로 주무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가 봐요. 그냥 그것 때문에 큰 문제 있는가 해서 MRI 찍고 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역이 오늘까지 이렇게 예배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대역이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집중으로 우리 대역이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 총명함,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서 정말 하나님 집중해서 잘 마무리해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절대망대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런 우리 대역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나의 모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모압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이 모압을 내가 찾아야 되면은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안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참 안식이 있어야 돼요. 참 안식. 여러분들이 평안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안식이 없는데 여러분 모압이 찾아질 수도 없겠고요. 이들을 살릴 수도 없겠죠. 여러분들에게 참 안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참 안식이 뭘까요? 여러분, 이 참 안식이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안식을 놓치고 살아요. 참된 안식. 참된 안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참된 안식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예배가요, 참 안식 얻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의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겠지만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은요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께 영으로 창조된 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영은 뭐냐? 영은 하나님 걸 바라봐야 돼요. 육신은 세상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영혼 속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들이 영이 막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된 안식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 지어라, 회막에 가서 모여서 예배해라, 그리고 장막 가서 집에서 예배드리라.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성막, 성정, 회막, 장막이 오늘날 뭘로요? 성전으로 변화되어졌고, 그 성전이 초대교회의 교회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뭡니까? 이런 보여지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여러분 개개인이 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보좌가 임한 거예요, 교회라는 게.
교회라는 것은요, 보좌의 보좌. 천국 보좌의 천국 보좌. 그러면 이 보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 뭐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런 마음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 얻는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얻는 안식은요, 그냥 템퍼러리예요. 그냥 임시의 임시.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 안식은요, 참 안식입니다. 사람이 주는 어떤 위안은요, 잠시예요. 맞습니까? 참된 안식이 뭘까요? 참된 안식. 기도의 기도. 참 안식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쉼을 얻는 겁니다. 쉼을 얻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요, 쉼을 얻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참된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에요. 회복. 여러분 기도가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여러분 속에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이 굉장한 힘을 얻는 시간이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진짜 행복을 얻어야 돼요. 단 1분을 하라도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참 행복해야 돼요. 저는 매일 새벽 참 행복합니다. 왜요? 말씀 붙잡고 그 시간에 한 3, 40분 집중해서 기도하는 때요, 굉장한 힘을 얻어요.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일어나는 그 순간에요, 그 시간만큼은요, 내게 있는 모든 근심, 염려, 모든 거 사라져 있어요. 그게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왜 뺏깁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한번 가져보세요. 그걸 꼭 교회 와도 좋죠. 당연히 교회 오면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 시간을 얻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이 얻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 언제 주어집니까? 참된 안식이 뭐예요? 참된 안식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시간,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최고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뭘까요? 증인되는 시간입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돼 보세요. 누군가에게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시간이요, 참 평안과 안식이 오는 줄 몰라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이 모압을 살리는 길은요, 여러분이 먼저 이런 안식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안식이 누려지고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고 치유받을 때 여러분들을 만나주는 이 모압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참된 안식 얻으면요,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감사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있는 감사도 있고요, 우리 믿는 신자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감사하는 감사해야 돼요. 그게 신자의 감사입니다. 구약에요, 그 5가지 5대 제사가 있잖아요. 그 5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번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뭐 그런 제사를 드릴 때마다, 피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가지고 가는 제사가 하나가 있어요. 예물이. 그게 소제입니다. 감사 예물이에요. 뭔 말이죠? 아직 제사 안 지냈어요. 제사 드리러 가는데 이미 감사거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이미 응답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감사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막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해결받으니까 감사해서 감사하잖아요. 그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자의 감사는 뭐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 있고 나 이런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구원 주신 게 감사하고 또 이 문제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해결됐다라는 그런 믿음에 대한 감사,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여러분 와서 오늘 무슨 말씀 받고 이 말씀,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한 주에 일어나야 될 삶과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맞죠? 그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응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게 주일 예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한 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요, 이미 성취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시고 여러분 초대한 거예요. 초대해요. 여러분, 그 미국 같은 데는요, 결혼식장에 갈 때, 한국은 안 그렇지만 미리 신랑 신부가요, 그 초청할 사람들 다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을 보내서 거기에다가 사인하게 만들어요. 나는 몇 명이 이렇게 참석할 것이다. 미리 다 받습니다. 그 받은 명단대로만 뭐 하냐면 좌석을 만들고 이름을 써붙이고 그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 이상도 안 합니다. 왜? 오실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미리 파악하고 그들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갈 때는 뭐 합니까? 그 초대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좌석에 가서 앉는 겁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초대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못해요. 그게 미국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런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내 자녀, 구원받은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 택해놔버린 거예요. 택해놓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매 주일마다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했고 구원 준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해놨어. 말씀과 모든 삶에 또한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놨으니까 누려. 그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뭐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감사, 이런 안식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안식을 가지고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이런 모압과 같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한 주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거 실천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근데 내 모압이 찾아져야 되겠죠. 나의 모압이 너무. 그럼 이걸 모압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압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압을 놓고 하나님 앞에 모압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나의 절대망대 만드는 거예요. 내 현장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식을 누릴 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일까요? 그 첫째로 오늘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안식을 얻을 때 오는 응답이 정체성 응답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 응답이 와요. 이게 가장 큰 축복, 영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안식을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뭐가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누군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뭐가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누군가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게 영적.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참된 안식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 모르기 때문에요. 자꾸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안식을 얻고 있으면요, 안식 속에 있으면 내가 누구인가, 그게 발견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흙으로 창조된 자예요. 흙. 육체, 이게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흙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와 같아요. 사실은요, 그냥 먼지 날아가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보는 거예요. 생기. 이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 우리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예요.
그게 최고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거 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때에 인간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생령이 된지라. 생령.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영, 생령. 그래서 우리 인간만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내가 누구인가 발견할 때 가장 큰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누려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정체성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누릴 때 오는 두 번째 응답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언약입니다. 언약에 대한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언약. 그게 창세기 2장 8절로 17절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안식을 얻으면요, 진짜 예배와 기도와 여러분 증인되어질 때요, 여러분들이 뭐가 오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이 와요. 그 안식 올 때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게 내가 누구냐? 내가 이게 확인하는, 날마다 이걸 확인하세요. 확인. 이거 확인하는 예배. 그러면요, 낙심 하나도 없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누가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가 예배를 딱 드리다가 뭔가 안식을 딱 얻어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랬지? 이런 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진짜의 시간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영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굉장한 힘이 막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 잠깐의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내가 속았구나. 이 사단 때문에. 이 사단이 아니죠. 원래 우리의 체질이지 그게. 창세기 3장에. 그런데 그 사단이 그걸 우리를 이용한 거지. 그런데 괜찮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이게 여러분들 속에 진짜 막 이렇게 웅크라면서 오늘 때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막 싸우다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속았네. 이럴 때요. 그때요. 모든 게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두 번째로요. 뭐가 안식할 때요. 뭐가 오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응답이 딱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요.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해요. 언약이 없으면요. 세상에서 범죄하거나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언약이 뭐기 때문에? 기준이에요. 기준이라고 그래요. 언약, 기준입니다. 언약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이에요. 내가 뭔가를 판단할 때 언약을 딱 놓고 한번 세워보세요. 언약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 보세요. 뭔가 딱 판단할 때 언약이 있는 사람은요, 언약 속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언약이 없으면요,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서 나오는 내 지식, 내 경험, 세상적인 그런 걸로 그걸 기준 삼아서 뭔가 판단합니다. 반드시 그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문제가 와요. 그런데요, 언약을 딱 잡으면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언약이 뭐예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래,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나는 그 나의 모압을 찾아서 그 모압을 살리는 자로 이번 한 주 난 살 거야. 괜찮아. 이게 언약이 되면, 기준이 되면요, 거기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한 주 살아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요, 뭘? 언약으로 창조했죠. 언약.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이 뭡니까? 첫 번째 언약이에요. 생명나무의 언약을 주셨어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언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예요.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적 관계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참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창조된 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약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주신 언약이 뭡니까? 선악과 나무입니다. 선악과 언약이에요. 선악과 언약. 이 선악과가 뭡니까?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행위 언약이거든요. 이건 지켜야 돼요. 행위 언약. 이 말이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늘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인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절대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그것이 선악과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언약을 창조하신 거예요. 너와 나는 생명적 관계, 내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생명 가진 자. 이 생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 그걸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선악과. 이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바라봐.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너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나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관계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요걸 깬 거예요, 이거. 사단이 와서 깬 게 뭐죠? 이 두 가지를 깬 거잖아요. 생명 관계를 깨버리고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의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창조주 되려고,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게 사단의 창세기 3장입니다. 세 번째 주신 언약이 뭡니까? 세 번째 주신 언약이. 세 번째는 동서남북이라고 그랬어요. 동서남북. 동서남북에 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강. 이 말은 뭡니까? 무슨 언약이에요? 세계 정복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을 왜 얻어야 되냐? 안식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해야 돼요. 안식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가 발견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요, 내가 누군지를 진정으로 발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 어때죠? 염려하고 두렵고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게 확인이 되면 어디로 가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딱 붙여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한 주 동안 여러분은 누구냐? 날마다 그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내게 주신 언약이 뭐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예요? 너는 나와 생명적 관계. 나를 떠나서는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선악과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그거예요. 그러면 뭐죠? 동서남북으로 물이 흐르는데 물 흐르는 곳마다 모든 금은보화가 다 깔려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런 물질적인 축복도 말하는 거지만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세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너를 축복할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 가지예요. 이게 사단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뭔가 소산물을 얻어요. 그러나 뭐죠? 죽어요. 인간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회복시켜 버린 거예요. 생명을 회복시켰고. 그렇죠? 우리에게 이제는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막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뭡니까? 이거 붙잡을 때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모든 걸 다 줘버린 거예요. 이 언약.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뭐만 누려야 되느냐? 예수 생명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누릴 거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은요, 그런 어떤 동물, 개나 짐승이나 이런 그걸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래서 예수 생명, 그리스도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능력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그게 능력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연약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있지만 그 연약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최고의 능력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연약해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언약이 붙잡고 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걸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뭐 하게요? 예수 증인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높여서요, 세계복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높여서 2, 3, 7 하나님 5천 정도 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인들 되세요.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안식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안식을 누리세요. 안식이 뭐예요? 예배 성공하세요. 여러분이 안식이 뭡니까? 기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기도. 그냥 어느 자리, 시간적, 공간적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아요.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예배 드립니다. 말씀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여러분 저는 말을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들으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인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멍하니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언약이, 여러분들이 참된 언약 누릴 때 어떤 응답이 와요?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가정의 축복이 와요. 그게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무슨 축복이요? 창세기 2장 19절 보세요. 창조의 지혜. 창조의 지혜. 우리 대혁이에게 이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요, 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지나가는데요, 아담이 다 이름을 지내. 그게 그대로 그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사자가 지나가니까 사자라고 하니까 사자가 된 거고, 코뿔소니까 코뿔소, 목이 기르니까 기린, 다 했는데 그게 다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시거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리드할 거 아닙니까? 그 지혜가 언제 와요? 언제 와요?
안식할 때. 여러분 안식 누릴 때. 다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서 이런 지혜를 얻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증인되는 삶을 딱 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셔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이 지혜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불신자들을 리더할 거 아닙니까? 어떤 응답이 와요? 가정의 축복이 와요. 가정의 축복. 가정의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자녀의 축복이 와요. 뭐 자녀 이전에 결혼이죠, 결혼. 결혼의 축복이 옵니다. 이런 축복들이 와요. 여러분, 사단은요, 사단의 최고 목적이 뭐냐? 사단의 전략. 요 세 가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오늘날 보세요. 결혼이 파괴됩니다. 오늘날 보세요. 자녀들 안 낳습니다. 맞죠? 확인되십니까? 지금 21세기를 사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녀들 안 낳습니다. 결혼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그러면서 자녀를 안 낳아요. 뭐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저는 100% 사단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결혼과 자녀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단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 이거. 이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결론의 응답 세 가지. 여러분들 이 응답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세 가지 뜰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뜰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구상에 지금까지 교회 이 세 가지 뜰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헛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교회 이 땅의 교회에게 이 세 가지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고 지금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단에서 붙잡은 거예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아이들의 뜰.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237 치유 우리 렘넌트 이 언약 붙잡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아직 연약한데 그게 여러분이 속는 소리예요.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속으로?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발견되어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가 발견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이 발견되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세 가지 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안식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이 여러분들이 성취되어졌잖아요.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이거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알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느냐? 금토일 시대입니다. 정말 여러분 금토일 시대 여러분들 이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요. 그래서 진짜 한번 이 렘넌트 운동화는 저는 그런 기도를 목사니까 기도하잖아요. 정말 한을 가진 복음의 한을 가진 우리 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막 아이들이라면 막 한이 생겨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막 아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아이들 때문에 모든 거 양보하는 내 거 아니라 진짜 아이들 생명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그런 교사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방관자 되지 마시고 저 사람이 하겠지 저 성도가 하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일 다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주일학교가 어떤 이런 말하는 그 자체가요 아니에요. 그건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라면 중직자요 내가 성도라면 그걸 놓고 안타까워해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그걸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울어야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고, 이 일에 내가 헌신하지 않았고, 내가 이 일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나요? 그거 회개해야죠. 그게 진짜 올바른 성도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뭐가 어떠니 저렇더니 그렇게 말한다는 그 자체가 복음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맞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 그렇게 불판불명 뭔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예요. 금토일 시대, 그냥 우리가 금토일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중직자, 그런 성도들 일어나야 돼요. 산업이 내가 왜 산업합니까? 왜가 내 돈을 법니까? 진짜 하나님 이런 금토일 시대에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각오로 산업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망대 만드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이것도요. 내가 하세요. 내가 직접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절대망대 되시면 돼요. 절대망대가 뭐 힘듭니까? 그게 뭐 절대망대라고 하니까 그냥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 없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냥 그거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 사람이 없다.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내게 주신 그리스도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오늘 또 한 영혼 붙여주세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러고 있는 게 절대 망대예요. 망대.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30지역 속에 우리 70제자 70망대 운동, 이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면 안 돼요. 이건요 수년 내에 해야 돼요. 빨리 이거 이루고요. 여기서 응답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237과 5천 종족 들어가야죠. 유 목사님의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하는 방향이 뭡니까? 빨리 이 응답을 지역 속에서 교회에서 응답받는 정말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237로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하여서 지금 계획하고 이뤄가는 이정표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어느 현장에서도 영광 가서도 권사님께 얘기했어요. 진짜 화요 집회 따라 붙어라. 여러분 월차 내서라도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소원하는 것이 맞다면, 그게 나의 언약과 맞다면, 내 인생과 맞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맞다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화요 집회 같은데 방향 맞춰서 응답 받아야죠. 그게 뭡니까? 화요 집회라는 게 지금 뭘 주고냐면 곳곳에 절대망대 세우는 사역자 키우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절대망대 세우는 응답을 가지고 2달에 한 번씩 새가족 훈련하는 게 뭡니까? 그럼 거기에서 일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새가족들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새가족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2달에 한 번씩. 그 2가지 훈련밖에 없어요. 지금요. 왜 없앴느냐? 그래 놓고 이들 가운데 곳곳에서 절대망대 만드는 그런 제자들이 있으면요, 237로 픽업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미션을 주고 237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교단을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대교구 전략, 세계 교구 전략이라는 말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대교구 전략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 절대망대 만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지역 살리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뽑아가지고 전 세계 237과 5천 종족 세계 교구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부여라는 곳에서 평생 살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비전 없어요. 이 교회 하나 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교회에서 정말로 이 복음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현장 속에서 이 절대망대 세우는 그런 제자들과 함께 237, 5천 종족을 다니면서요, 그 현장에 제자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주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이 그 응답을 받아야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뭐 그냥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있는 현장 속에서 절대망대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 제자들과 함께 그 집회나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지금 막 집회 같은 게 열리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여러분 그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가고요. 가서 그 현장도 보여주고요. 한 번 사는 생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나를 왜 하나님께서 모자란 저를 미국까지 갔다 왔을까? 전 만약에 미국 안 갔으면 이런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을 보니까 그래 한 번 사는 생인데 내가 그럼 왜 여기 부여에 왔나? 저는 혼자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 성도들 우리 성도들 깨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자랍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237 5천 종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여라는 지역 속에 묶여가지고 일생을 살다가 인생 맞추는 인생 되지 말고 우리 성도들 진짜 복음으로 현장에서 절대망대 세워가지고 이들과 함께 전 세계 다니라고 그걸 깨우라고. 내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얼마 안 되지만 너희들 진짜 선교를 놓고 한번 기도해라. 우리 1년에 한 번씩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선교지도 방문하고 선교 현장도 가보자.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 가까운데 일본 같은 만 해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 깨워야지. 늘 부여라는 곳에서 내 바운드리에서만 살면 안 되잖아요. 청년들이 그런 비전을 딱 붙잡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선교 현장 복음 가지고 가서 선교사님들이 활동하는 곳에 가서 선교 현장도 보고 그래서 여러분 마인드를 열어야죠. 그래야 비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요. 젊은데 여러분 이런 응답 받는 우리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절대망대 여러분들 있는 곳에 빨리 만드세요. 뭐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안식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식. 그러면 내가 발견돼요. 내가 누구인지. 다 아는 말씀이지만요. 여러분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하잖아요. 조그마한 문제 속에 세상에서 누군가의 어떤 일들 속에 교회에서의 어떤 일들 속에 내가 누구인지가 확인이 안 되니까 갈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드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인생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확인 딱 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으로 여러분 부른 겁니다. 생명으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그래서 뭐 하라고? 전 세계 보고 말하고. 그게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거 확인돼야 돼 이걸. 확인.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가지고요. 전 세계 달려야 되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절대망대 응답 가지고 하나님 237 5천 종족 속에 하나님 증인으로 하나님 한 번 사는 생 증인으로 서게 주옵소서. 한번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복음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연약한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은 완전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문제와 나의 한계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증인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은식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인들로 우리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나의 모압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 그 모압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증인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오직 증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나의 모압을 살리
살려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태어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박대선 집사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왼쪽 머리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과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여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3일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과 명철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시험 볼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응답 가지고 절대망대로 이 37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랩넌트 응답 누리는 우리 대여기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압과 같은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절대 제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지금도 모압과 같이 복음 듣지 못해 하나님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주고하는 영혼들이 우리 속에 많습니다. 이번 한 주 이들을 찾아 세우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 가지고 하나님 237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